그 파란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재광 목사님 저기 뒤에 리시버에 파란색 들어왔나 불 봐주세요. 그 불 말고. 거긴 들어왔어요. 그거 말고 저 뒤에 수신기에 꽂아놓은 거 파란불.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얼굴하고 화면하고 좀 같이 나오게. 저도 얼굴 좀 나오게요. 자, 갑시다. 예. 여러분 나눠드렸던 교재. 자, 시작할게요. 예. 녹화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욥기입니다. 이제 서론은 했고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 싸움입니다. 그죠? 근데 좀 미리 적어보세요. 지금 이 PPT는 여러분 저기 교재에 없죠? 없죠? 네, 제가 와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쓰세요. 이거 프린트 복사하기 전에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서 썼는데 욥기의 전체 주제를 연구가 다 끝나고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권이 내 손에 완벽하게 잡혔다. 완벽히란 말도 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지만 성경이 어떻게 완벽히 잡힐 때가 있겠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성경이 내 것이 됐다라는 사인은 뭐냐? 그 권의 핵심 메시지가 내가 이해한 용어로 한 센텐스로 정리가 되면 그 권이 내게 잡힌 거고, 그 권이 한 센텐스로 정리가 안 되면 아직 그거는 내 책이 된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한 센텐스를 남들이 동의하든 말든 그 센텐스가 깊든 얄팍하든 관계없이 어쨌든 정리된 나의 센텐스로 딱 정리가 되면 어쨌든 내 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한 센텐스로 안 떨어지면 그거는 아직 내 책이 아닌 겁니다. 저 여쭤볼게요. 아가서 핵심 주제가 얘기해 보세요. 지난달에 이틀이나 했으니까 너무 행복했죠, 진짜. 아가서 핵심 센텐스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미숙한 어린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가기까지의 성숙의 여정이다. 그랬죠. 그죠? 핵심은 2장 8절 죽어도 안전지대를 떠나고 싶지 않은 신부를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함께 광야와 들판에 나가 열방과 민족을 추수하는 추수의 동역자까지 8장에 세우려고 신부를 훈련시키는 신랑의 아주 치밀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제가 아가서 전체를 풀었어요. 그죠? 네. 욥기를 다 공부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욥기를 다 공부하고 여기서 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다지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공부하고 싶고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삶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있는, 그죠? 혹은 허물어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죠? 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악도 쓰고 비명도 지르고 분노도 하고 짜증도 내보고 욥기 읽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러다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어떨까라는 그 경계까지 가요. 뉘앙스들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독자 입장에서 마음이 졸인지 이러다가 욥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나나? 여기서 이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이 하나님하고 끝내려고 이 소리를 하고 있나? 이제 끝낼 작정을 하나 이제? 하나님을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이 얘기를 쏟아내고 있나까지도. 그래서 위태위태하다. 하나님이 이 얘기 듣고 정말 화가 나셔서 끊어버리면 어떡할까 욥을 라고 독자가 걱정될 수준까지 비명을 질러댑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명이 안 나오겠어요? 예? 안 당해봐서. 그죠?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요. 근데 이 욥을 위로하러 온 3명의 혹은 또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의 소위 인간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3명의 친구는 단순히 세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를 대표하는 각 대표자 3명이 온 겁니다. 세상 지혜 대표자 3명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 세상 지혜가 등장하고 욥을 가르치려 듭니다. 근데 욥은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혹은 권선징악이라는, 즉 인과율, 말이 어렵나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악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선하게 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보응하신다. 이게 일종의 보응신학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오케이? 이게 retribution, 즉 보응신학, 그러니까 인과율, 그죠? 예. 권선징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자 영어로는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러한 세상 지혜자들 3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조금씩 논점이 달라요. 그런데 큰 틀 안에서는 셋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물으신다. 그리고 의인은 상급으로 보상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역사상 변한 적이 없다. 이 권성징악, 인과응보, 그죠? 인과율, 이런 거예요. 보응신학, 이 틀로 온 세상을 처음부터 앞으로 끝까지 운행해 가신다.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숨막히죠. 근데 네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 친구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신학에 있을 때는, 그 틀로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건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반드시 네가 죄를 지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고 권성징악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악인은 심판하시, 근데 의인은 상급을 주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시스템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시스템으로 온 세상과 인류 역사와 개인들을 다루어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 틀로 3명이 3차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소발이 마지막 논쟁에서 빠지는 걸 보면 8번을 괴롭힙니다. 엘리바스가 3번 괴롭히고, 빌닷이 3번 괴롭히고, 소발이 2번 괴롭히고, 총 8번을 괴롭힙니다. 물론 그때마다 지지 않아 욥도 계속 반발을 하게 되죠. 반박을. 그렇게 따지면 4장부터 시작됐던 이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이거를 학자들이 3사이클이라고 합니다. 3사이클, 3가지 사이클. 어떤 학자는 3가지 라운드, 이게 복싱 개념을 생각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초기에는, 각 라운드의 초기에는 그로키가 뭔지 아시죠? 복싱 용어로 말하면 완전히 다운되기 직전, KO되기 직전까지 욥이 몰립니다. 그런데 각 라운드마다 그로키에 몰렸던, 즉 KO패 직전까지 두드러 맞았던 욥이 힘을 내요. 거꾸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거꾸로 그로키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자가 각 라운드마다 그로키가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이 3명의 친구는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진심으로 위로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욥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 이 세 친구가 제시하는 틀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적인 틀 안에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혜자거든. 내가 너의 고난을 해석할 실력이 있거든. 네 삶에 이런 고난이 닥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해석해 줄게.
내 해석을 들으면 너의 삶의 고난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하며 남의 고난, 욥의 고난, 친구의 고난의 이유를 각자의 신학으로 각자의 지혜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욥이 그 해석을 듣고 숨이 막혀 죽으려고 그래요. 왜? 이 세 친구의 해석은 죄다, 인과응보, 권성징악이라는 신학 시스템을 기초하여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기에 죄로 시작된 고난이 아닌 욥은, 그리고 죄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욥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시스템 아래 고난을 해석해주고 있는 이 친구들의 해석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16장에 가면 2절에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절수까지는 틀려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러면서 3장에 2장까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던 욥이 3장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갖 말을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막 계속 이 아픔을, 막 죽기를 구하는 기도까지 계속 펼쳐지며, 어떤 학자는 이거를 자살을 구했다 그러는데 그거 사람은 저는 그분이 잘못 봤다고 하는 거고요. 욥기 전체에서 한 번도 42장까지 그는 자살을 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는 것뿐이지 그렇게 자살을 기도를 했다라고 주석했으면 자살을 하고자 하는 이 한국의 이 문화들을 제압할 길이 없게 돼요. 그는 한 번도 자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자살을 구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밖에 없기에, 그것도 본인이 죽고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빨리 이 호흡을 끊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자살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게 아니올시다. 유일하게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 빨리 이 생이 정리되는 게 이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빨리 나를 좀 이 죽음을 맛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3장에 조금 과도한 말을 해요. 그리고 뭐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도 사람이니까 조금 거친 말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과 친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에게. 응?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아무리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써도 돼? 신성모독스럽게 막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거친 말 하는 건 인정을 할게. 그렇지만 이 거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 친구들의 그 동감을 요구하는데 또 싸납게 싹 거절하고 자꾸 옳은 걸 가르치죠. 절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 나중에 보면 그게 16장 24절이라고 제가 기억이 하는데 찾아보세요.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장이면 라운드 2입니다. 라운드 2. 즉 1라운드가 4장부터 14장까지 1라운드가 끝나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한 번 공격을 하면 욥이 반박하고, 두 번째 빌닷이 한번 공격하면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한번 공격하면 욥이 반박하고, 이런 1라운드 첫 번째 사이클이 14장에 끝납니다. 맞죠? 4장부터 14장.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는, 저는 라운드가 좋거든요. 이게 복싱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라운드는 15장에서 21장입니다. 그러면 15장은 엘리바스가 한번 공격을 하고, 엘리바스의 그 모진 공격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16장부터 이제 되받아치는 욥의 엘리바스를 향한 반박이 16장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4절쯤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맞아요? 아니에요? 사절이 없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16장 어디쯤에 나오는데. 이따 나와요. 죄송해요. 어쨌든 옳은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장도 틀렸나 보네요. 이따 나오니까 제가 이따 다 써놨으니까, 워낙 얘기가 많아서요.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픈지 16장이었으면 뭐 7장 이런 데 한번 찾아보세요. 옳은 말이라고 얼마나 아픈지 이런 표현을 쓰세요. 혹시 읽어보신 분? 그러니까 여기서 욥기가, 이 욥기의 저자가 누군지 주석에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욥기 저자가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답이라 할지라도 아픈 자에게 사랑 없이,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무너진 자에게 정말 사랑과 긍휼이 없이 하는 그 메마른 진리는 오히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어떤 주석자는 이것을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예, 6장 25절입니까? 예.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구구절절 욥도 알아요. 너희들의 인과응보가 건강한 신학이란 것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상급 준다. 나도 그 동의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나는 인과응보 때문에 받는 재난이 아니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심판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너희들 세 명이 다 얘기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원리고 지금 나와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돼. 나는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항변을 하죠. 그러면서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만 짓거려 대니까 아까 6장 25절에서 너희들의 그 옳은 말이, 그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 옳은 말이 아픈지. 제가 참 그 6장이면요 4장 5장 엘리바스가 신나게 공격을 신랄하게 하고 난 다음 그게 너무 마음이 가시가 돼서 6장부터 처음으로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하여 처음으로 욥이 처음으로 반론하는 첫 장이 6장이거든요. 그때 했던 첫 번째 소리인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엘리바스랑 똑같은 짓거리를 양떼들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너무 많이 했구나.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로, 뭐 당근만 주는 싹군 목자 되면 안 되지 라는 이유로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그 뒷문장, 응? 유추가 돼요? 라는 이유로 특별히 성도들, 근데 너무 아내한테도 그랬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정답을 그렇게 제시했더라고. 근데 그 정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욥이 구구절절 이 세 친구 얘기가 너무 맞는데 그 정답이 틀려서가 라기보단 그게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엘리바스처럼 살아왔고 빌닷처럼 소발처럼, 그리고 나중에 32장부터 등장해서 32, 33, 34, 35, 30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 쏟아놓는 그 왼수 있죠. 엘리후. 얘는 아주 더 4명의 결정체예요. 4명의 결정체. 아주 더해요. 더해. 내가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합쳐놓은 엘리후 같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나한테. 전달이 됐어요? 근데 한번 물읍시다. 본격적으로 펼치기 전에. 지금 서론이지만 지금 제가 툭툭 던지면서 지금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욥기를 대충 감이 잡히시죠? 욥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에? 이 싸움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억울한 욥과 억울한 것 자체가 지금 싸가지야. 죄인 따위가 무슨 억울해. 회개할 생각 안 하고라고. 인과응보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아닌 더 큰 섭리 안에서 인과응보라는 틀을 뛰어넘는 고난 속에서 뭔가 훈련받고 있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 친구가 그 얄팍한 인과응보라는 자기의 그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신학적 틀 안에서 욥의 영적인 숨통을 조여오고 괴롭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외쳐도 꿈쩍도 안 하고 38장이 나가서나 나타나고, 그죠?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이불 덮고 자는 사람은 이 장에서 그딴 하나님이라면 저주예요. 그딴 하나님 왜 섬겨요? 라고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절대 고동 안에 들어갔던 이 욥. 혹시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으셨나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겨우 용기를 내서 너무 답답해서, 그게 성도든 동료 목사든 친했던 지인이든 만나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속을 다 까발렸는데, 그게 3장이거든요. 예? 근데 돌아온 건 4장부터 차디찬 정답이 돌아와. 뭔 말인지 가고 계세요? 욥기의 흐름을? 예? 그것 때문에 괜히 말했다고 후회하며,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케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 나눌 그 엘리바스를 찾아 마음을 나눴는데, 돌아온 건 아주 차디찬 정답이 돌아왔어. 그게 6장 25절이야. 아까 맞았다면. 옳은 말이 얼마나 아픈든지, 이렇게 표현하다니까요. 그렇게 아프게 당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 당한 쪽이 많아요? 아니면 거꾸로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혹독하게 군사로 세워야 된다는 그 열정에 불타서 메마른 정답으로 가뜩이나 죽을 것 같은 사람을 아예 죽으라고 독약을 준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당한 쪽보다는 그렇게 독약을 준 쪽에 서 있더라고. 내가 엘리바스고 소발이고 빌닷 엘리후에 서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2달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반성, 회개, 낯이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 정리하자고 안 한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다른 교회를 옮기지 않은 양떼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차디찬 메마른 아주 싸나운 사랑 없는 율법주의에 아주 꽉 차 있어서, 인과응보론에 꽉 차 있는 담임 목사 밑에서 위로 한번 받고 싶어서 어렵게 담임 목사한테 일을 꺼냈는데, 차디찬 정답으로 그 마음을 더 어렵게 했는데도, 그러한 엘리홉 담임 목사 밑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주고 기다려주었던 양떼들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이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건 2가지거든요. 첫째, 너무 자기 얘기 같아서 그런 거고, 둘째, 전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거고. 자, 1번. 너무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끄덕여 봐요. 2번. 나는 너무 사랑으로 정말 나는 12시간도 들어본 적이 있다. 나는 완전히 그들과 함께 동감, 엠퍼시라고 하거든요. 동감, 엠퍼시가 돼갖고 그냥 울며 그렇게 치유하며 그렇게 해왔다. 2번. 몇 번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욥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내가 욥인 줄 알고 욥기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 4명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내일 펼쳐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설명했네요. 삶의 울타리가 하루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4가지 재앙이 하루 만에 온 거? 짐승, 종, 자식, 욕창. 그 하루 만에 4가지 재앙이 겹쳐온 거 아세요? 하루 만에 온 거? 하루씩 나으러 온 게 아니라요. 하루 만에 온 거 아시죠? 읽어보면. 아시죠? 참네. 그 고난을 통해 단순한 율법주의, 인과응보라는 틀을 넘어서 더 큰 세계로 뭔가를 부르고 계셔, 하나님이. 그래서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의 새 세계로, 새 지경으로 부르세요. 이 말이 아직은 어렵지만 내일 3시쯤 되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데,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70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왜 70개일까요? 그것도 신기한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보면 딱 2가지로 나눠져요. 우주와 짐승들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고요. 그리고 욥이 짧게 대답해요. 나 입 다물게요. 당신 앞에 다시는 안 반발할게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이 2번째 폭풍 연설을 또 시작해요. 2번째는 너네가 배 몸 만들 때 뭐 했니?
이때 베헤못은 하마라고 개역은 하마, 개역 개정은 그게 하마가 아니니까 그냥 원문대로 베헤못. 그리고 너네가 리워야단 만들고 리워야단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넌 뭐 했니? 근데 리워야단은 개역은 악어? 개역 개정 그게 악어가 아니니까 그냥 리워야단. 어쨌든 신비의 동물이죠. 그 포악한 동물들 나는 손끝 하나도 안 들이고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정할 수 있는데 너는 그 힘센 동물들 도대체 통제하고 다스릴 실력과 능력은 있니? 핵심이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 70가지 폭풍 질문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욥의 마지막 대답이 시작돼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난했네요. 그러면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6절까지 딱 끝내요. 그러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새 친구들을 중보기도해서 그 친구들을 하나님 용서하게 하는 과정을 겪고, 그죠? 그 다음에 물질 회복은 그 다음에 따라 나오고 140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자, 하나하나씩 보죠. 그러면서 더 크고 높은 하나님의 지혜, 즉 창조하셨던 이 세계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하여 눈뜨게 됩니다. 그가. 그리고 그 다음 얘기요. 그 다음 얘기는요, 욥기에는 없는 얘기인데 42장에는 이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 욥을 딱 공부를 끝내고 보니까 욥기 42장은 이런 것을 요청해요. 문자적으로 없을 뿐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다스려 가시는 일에 새롭게 눈뜬 욥을 동역자로 불러. 오케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경영하는 일에 파트너로 부르고 있어요. 욥기 42장은. 신기하죠.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결론은 두 배의 재산이 아니라 욥에게 주신 결론은 더 큰 지혜에 눈 떠, 더 큰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감히 동역자로 부름받은 것이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일단 그렇게 적고 봐. 내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넘어갔어요? 오케이. 자, 저자입니다. 얘가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이거 보고 하죠, 뭐 그러면. 자, 욥기 저자입니다. 아이고, 헷갈려. 어디다 눌러야 하는 거야? 저길 보고 눌러야 되는군요. 자, 저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혹시 욥기 저자 누가 알려주신 분 있어요? 그 신령한 분?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모세가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이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그 직전 전후 7세기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어떤 사람이 졌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4번 대부분 주석가들은 욥기가 우리 손에 들려진 최종 형태가 완성된 것은 7세기에서 한 5세기까지로 봅니다. 그럼 7세기, 5세기는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 같이 있어요. 즉 그래서 바벨론, 아수르에게 끌려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 후기 공동체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려고 욥기가 최종 형태가 그때 결정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지어졌다라기보단 예전부터 있었던 욥기의 그 형태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정경으로서의 이 최종 본문이 그때쯤 확정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욥기가
바벨론에게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정착을 했거나 귀환했거나 어쨌든 이것을 포로 후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하셨죠?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욥기를 최종 형태로 완성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민족도 흩어지고 나라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지고 고난을 받고 있었던 후기 공동체, 머물러 살든 아니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시 귀환을 했든 어쨌든 포로 후기 공동체죠. 이 공동체에게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그리고 고난을 겪었지만, 잘 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안 썼지만 고난을 이긴 욥이 하나님의 더 큰 경영의 세계에, 더 큰 지혜의 세계에, 더 큰 운영의 세계에 동역자로 초청하는 것으로 욥이 끝난다면 포로후기 공동체에게 이제 고난을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후기 공동체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더 크신 경영 세계에 동역자로 초대되고 있는 존귀한 자임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함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난 안 어려운데? 여러분도 안 어렵다고 해주세요. 절 보세요. 시편 우리 공부할 때 2달 전 시편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후대 그룹까지 1000년간 수백 개의 시가 구전으로 떠돌아다녔는데 에스라 제자 그룹, 소위 학자들이 말할 때는 에스라 그룹이 수백 개의 시편을 딱 150개로만 딱 선별을 하고 이 150개를 1편부터 150편까지의 순서도 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포로 후기 공동체예요. 그럼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시편 1편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시편 1편의 의미가 뭐죠? 율법을 붙들어야 산다 이거죠? 그러면 에스라 그룹, 즉 편집 그룹이었던 150개를 추린 것도 에스라 그룹이었고 추려진 150개의 순서를 짠 것도 에스라 그룹이었는데 그 에스라 그룹이 추려진 150개의 첫 번째 스타트를 1편,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 1편을 첫 번째 시로 배치할 때는 우연히 배치한 게 아니라 에스라 그룹의 신학적 의도가 있어서 이거를 1편에 배치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1편의 주제가 말씀 붙들어야 살고 말씀 붙들어야 회복된다는 거죠. 그죠? 왜요? 지금 이 시편 5권을 읽고 있는 포로 공동체가 70년 전에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말씀 버렸기 때문에 끌려간 공동체죠. 그죠? 그리고 일부는 돌아왔고 나머지는 눌러 살고 있어요. 어쨌든 이 공동체가 그러면 돌아왔든 눌러 살든 이 포로 후기 공동체가 다시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을, 유다의 영광을 회복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70년 전에 버렸던 뭐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이 말씀 붙들어야 산다라는 의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한다라는 그 말씀 묵상, 말씀 붙듦의 강조에 관한 시편 1편을 1번 순서로 배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로 후기 공동체를 위해서 최종 형태가 여기에 완성이 딱 끝났다는 건 머물러 있든 돌아왔든 어쨌든 여러분 머물러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산들 남나라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그게 남나라에서 그저 나라 뺏기고 그 사람들에게 이 최종 형태가 들려졌다는 건 욥기를 읽으며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잘 들어요,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에서 벗어나, 오케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더 큰 세계가 있어. 더 큰 경영이 있어. 아직 몰라요. 아멘을 어떻게 하면 안 돼. 아직 38장을 배워야 제대로 아멘이 나와. 그렇지만 그걸 공부하면 나오게 돼. 아, 더 큰 경영의 초청이구나. 더 큰 지혜로의 초청이구나. 더 큰 세계로의 초청이구나. 그 아멘 하지 말라는 거 취소해. 아멘, 아멘, 아멘. 힘들어 못하겠어. 아멘. 그래서 이 욥기는 딱 접으면 내일 끝나면 더 큰 세계로서의 동역자로 부르셨구나.
단순히 고난 이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거 이기고 나면 깨닫게 될 더 큰 세계, 그 세계를 경영하는 일에 부르고 계시는구나, 동역자로. 결론이 딱 나오게 돼요. 제가 2달 공부한 결론입니다. 1달을 미뤄 서면까지. 자, 갑니다. 자, 욥의 시대적 배경은요, 학설이 많아요. 아까 모세 심지어는 사사시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시대 때 쓰여진 거다. 근데 욥이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도요, 어마어마하게 싸워들 돼요. 다 이야기 드리겠지만 저는 욥이 실제 인물이라고 보는 보수적 신학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이 실제적 인물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들은 욥이 실제적 인물이 또 아니면 또 어떠냐, 메시지만 실제면 되지. 이게요, 펼치지 맙시다. 이제 그거를 신학에 가면 예수가 실제 바닷물을 걸었냐 안 걸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를 걸었다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걸은 거 안 걸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을 비신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기적적인 요소 중에서 그 기적이란 요소를 다 빼고 거기에 메시지만 따오면 되지, 이것을 비신화화 신학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과 다 맞물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저는 깡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실존 인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실존 인물이냐면 이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때냐 야곱 시대 때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사사시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브라함 시대처럼 보여져요. 야곱보다 좀 앞서 보입니다. 그 증거가 좀 있어요. 보세요. 욥기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613가지 10계명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전 시대입니다. 즉 족장시대, 아이아요 4대 족장시대라고 보여져요. 두 번째, 욥의 부를 짐승의 숫자나 1장에 나오죠? 그리고 42장에 또 나오죠? 말 나온 김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1장에 잃어버린 가축수와 42장에 하나님이 회복시킨 가축의 숫자가 정확하게 2배라는 거 혹시 세 보셨어요? 그렇죠. 저같이 그런 꼼꼼한 분들이 계시군요. 주석에서 그렇길래 안 믿어져 갖고 다 세봤어. 다 더해봤어. 1장의 가축수와 42장의 가축수가 정확하게 2배야. 한편으로는 아내는 2개를 안 준 건 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쨌든, 어떤 학자는 왜 그것까지 2배를 안 줬을까? 이렇게 시비 거는. 약간 좀 정욕이 해결이 안 된 주석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어쨌든. 자, 근데 이 부를 짐승과 종의 숫자로 그 사람의 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재산을 표현하는 방식이 짐승과 종의 숫자인데 이게 족장시대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이나 42장에 번제를 2번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지난달에 욥을 강구하면서 그랬어요. 욥기는 1장 번제로 시작해서 42장 번제로 번제로 시작, 번제로 끝나. 즉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십자가로 마무리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욥기는. 이런 시각을 반대하는 학자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욥기라는 그 자체 텍스트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가지고 풀어내고 지혜 문학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내지, 그거를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 욥과 욥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유 없는 고난, 애매한 고난, 대속적 고난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꼭 욥을 꼭 예수님으로 갖다 붙여야겠냐라고 반대하는 학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요, 당연히 욥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증명을 해낼 것입니다. 근데 욥을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리고 있다면 학문적 세계에서는 가치가 없게 봅니다. 들떨어지고 수준이 낮고 공부가 좀 적은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든 말든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서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욥기마저도 당연히 전부는 아닐지라도, 너무 어거지로 붙이는 건 아닐지라도 적절하고 지혜로운 수준에서는 당연히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역이 맞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욥기에서 캐슈타라는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게 야곱이 세겜 땅을 살 때 사용했던 캐슈타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족장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 보통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많아요. 자, 넘어갈게요. 네. 네. 장르입니다. 지혜문학이죠. 아까 말했죠.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여러분 지혜문학 그러면 여러분 용어로 설명해 보세요. 시작. 네. 제가 이때 립싱크하는 분들 굉장히 안 좋아해요. 자, 그만할게요. 살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의 삶인가를 가리키는 책들이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시편 1부까지 치면 지혜문학입니다. 넓게 아가서까지, 그러니까 5권 전체를 지혜문학으로 보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저처럼. 자, 구성입니다. 너무 재밌죠. 구성 볼까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요. 욥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요. 1, 2장이나 42장 7절 17절은 쉬워요. 이게는 산문체 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요. 그냥 스토리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체입니다. 됐다 쉬워요. 왜? 이야기체라는 건요, 산문체라는 건요, 내러티브라는 건요, 이야기를 쭉 풀었었기 때문에 함축이 없어요. 함축이.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욥이 자기 생일을 3장 1절부터 저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 41장까지 70개 질문을 하나님도 하시는데, 내 친구의 얘기나 욥의 반막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폭풍 연설도요, 전부 다 시야. 이게 100% 시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욥기 전체를 따지면 95%가 시고 3장부터 41장까지만 따지면 100% 시야. 그러니 여러분 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인이 한 단어를 썼는데 이 한 단어의 이 시상이 뭔지를 몰라서 10년, 20년을 논문을 써대는 것도 있어. 한 단어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3장부터 41장까지 죄다 펼쳐져. 그러니까 이 한 단어에, 그러니까 아까 6장 25절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아픈고, 이 한 센텐스를 설명하려고 1장부터 42장까지 욥기를 다 뚫어야 그 한 센텐스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막 악어 얘기하시죠. 그 숲속에 숨어서 새끼를 낳고 있는 지금 암사슴 얘기하죠. 아니, 숲속에 숨어가지고 지금 새끼를 낳고 있는 암사슴의 그 해산의 때를 아냐고 묻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 이게 다 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함축적, 비약적, 축약한 단어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그래서 오타 났네요. 완전히 바꿔 썼네요. 여러분 바꿔주세요. 잘못 썼네요. 1장, 2장, 42장이 산문이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시인데, 오케이? 죄송해요. 입신 상태에서 이 교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2시, 3시까지 집사람하고 작업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인데요. 1, 2장의 욥의 신앙은 너무 온전해요. 그렇게 하루에 짐승, 즉 재산, 종, 종까지 재산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욕창이 생겼어요. 종기가, 그죠?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런데도 2장 그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딱 끝내 2장이. 그리고 3장 1절부터는 이제 바로 3장 1절부터 입을 열어 생일을 저주해. 사실 하나님 저주하고 싶었는데 참아 못하고 자기 생일 저주하는 거거든요. 돌려서.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부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욥기의 최대 난제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즉 이거를 역사비평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역사비평 학자들은 이건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사람의 작품이 뭉쳐진 거야. 그래서 그 근거가 1장, 2장의 욥의 그 순전한 모습과 3장 1절부터 이제
생일부터 저주하기 시작하는 욥이 같은 사람 같지 안 보이거든. 어떻게 같은 사람 안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자가 로울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로울이라는 신학자는 이거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품, 2개 이상의 작품이 7세기나 5세기 때쯤 이렇게 누군가가 편집을 한 거지, 사실은 작품이 2-3개 떠돌아다녔다는 거야. 오랫동안.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마치 신학교 때 우리 모세가 5권을 썼다고 굳게 믿고 있는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다 깨트리는 교수님들이 소위 모세의 문서설 기억나시죠? 제2, D피설, 제2계열, E계열, D계열, P계열 4조각의 문서가 합쳐져서 모세오경이 됐지, 한 사람 모세가 쓴 게 아니라 4그룹이 쓴 거다. 제호바, 즉 여호와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 그룹이 썼던 단락들. 응? 이 엘로임 계열, 엘로임이라, 즉 하나님이라고 주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주어를 쓰는 그룹이 썼던 엘로임 문서들. 오케이? D는 신명기 사상을 담고 있는 계열들. P, 레위기, 프리스트, 제사장 관점을 갖고 있는 계열들. 이 4조각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이 된 거지, 모세가 혼자 이 5권을 쓸 일은 없다. 4그룹이 오랫동안 있었고 4그룹의 문서들이 있었고, 이걸 누군가가 복수가 누군가들이 이거를 한 거다. 그것이 유명한 제2 D피설 문서설이잖아요. 예? 독일 신학자 하우젠이 1800년대에 주창했던, 아직도 200년, 벨하우젠이 몇 년사야? 1900년대. 예. 그러면서 아직도 가리키고 있죠. 정설로. 저같이 보수적으로 모세오경을 모세만 썼다 이러면 완전히 들떨어진 취급을 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유명하다고 지식 똑똑하다고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전 그럼 예수님도 들떨어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같이 들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엄청 싸웠어요. 구약학 시간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까. 괜히 딜을 맞은 줄 아세요? 그 페이퍼를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들이박아서 그런 거지. 그럼 예수님을 들떨어졌다 하십시오. 막 이러고 그냥 싸웠으니까. 자, 근데 이런 계열이 로울입니다. 이해하셨죠? 왜냐면 1, 2장의 욥과 3장부터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와 짜증과 막 그 악을 써대고 있는 욥은 이 로울이 같은 계열의 입장의 신학자들에겐 도저히 같은 사람, 같은 작품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같이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욥의 2 얼굴. 욥의 2 얼굴. 아니면 욥 안에 일어나고 있는 2가지 마음.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제가 맞아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울타리가 하나씩 거쳐지면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있을 때 욥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말 나온 김에 씁시다. 경외란 단어가 적으세요. 야레거든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이거 쓰세요. 야레는 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어 야레의 정확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영어의 fear, fear라는 단어로 어떻게 담아낼 수 없고요. 한국어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한자가나 경외다, 존경하고, 그렇죠? 존중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시라고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야레의 개념이 들어와요? 욥기가 들어와요? 예? 아멘? 여쭤볼게요. 저를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최초의 야레가 경외하다가 최초로 쓰인 단락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 때 처음으로 경외란 단어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건이 경외, 야레라는 뜻이 뭔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기도 해요. 순서도 처음이지만. 그러면 그 사건에서 야레, 네가 네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는 걸 보니, 그걸 보니, 테스트를 해보니, 시험해보니, 그 다음에 하신 말,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이지 알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시험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사. 그때 그 시험하다가 낫사야, 히브리어로 적으세요. 낫사거든요. 이 낫사는요 어떤 단어냐면요, 이게 정품인지 가짜인지 최종 마지막 합격 테스트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낫사가.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마냥 좋기만 한 줄 아세요? 때로는요 낫사를 하세요. 아들 바치라는 낫사를 요구하는 낫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요, 에? 마냥 하나님이 좋기만 해요? 언제쯤 낫사 할 건데? 최종 합격하고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낫사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 아들 달라고 할 건데? 아직 달라고 안 해서 이렇지. 그 달라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그 낫사가 딱 통과되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걸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한다, 즉 이해할 수, 아들을 100세에 준 아들을 20년 혹은 25년 깊게 청년까지 키워놨더니 그 다 키운 청년을 배를 갈라 태워주기는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고. 그분을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욥하고 아브라함이 같은 시대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를 내가 전폭으로 받는 건, 아브라함도 자기가 알고, 잘 들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평생의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는 순간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평생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맞아? 뭔 말인지 아세요? 울타리를 다 걷어내요. 자기 몸에 욕창까지 생기게 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재난을 주는 그 하나님이 내가 평생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이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하나는 유대인의 조상, 하나는 이방인 대표자, 이 양쪽의 믿음의 조상들이 기존에 자기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 헷갈리고 혼당스러우면 너무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낫사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뭐라고요? 내가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오케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5권의 지혜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 그리고 이 경외함이 있으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래. 즉, 이 경외함이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기는 시작이라고 그래.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있어야 비로소 성경 열려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어야 열리는 세계지, 공부와 헬라어 히브리어 지식으로 열리는 세계가 아님을 꼭 아셔야 돼요. 이러면 또 교수님들 뭐 저한테 엄청 공격하겠으나, 자, 넘어갈게요. 자, 욥의 실제성. 예, 욥의 실제성. 욥은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두 번에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에스겔이 말해요. 그렇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은 건질지라도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에스겔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에스겔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을 본인이 거론할 때 욥을 거론하는 걸 보면 실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기라성 같은 학자들은 이건 실제일 수 없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지어낸 가공의 소설의 인물이다. 이해하셨죠? 픽션, non-fiction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야고보 사도는, 물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욥의 실제성을 그렇게 또 증명을 해요.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도는 욥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을 촉구하는 이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말은 좀 적어봐요. 좀 갖다 써봐. 끝까지 인내해야 인내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그 결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죠. 중간에 포기하면, 적어봐 이것도. 중간에 포기하면 고생한 기억만 남아. 근데 끝까지 이기고 견디면 그 다음 말, 제가 해놓고도 멋있어. 중간에 포기하면 고생한 기억밖에 안 남지만 끝까지 건디고 승리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요. 마음대로 해봐요. 어떡할 건지. 포기해서 고생한 기억만 남을래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서 주의 결말을 간증하고 다닐래요? 아멘. 넘어갈게요. 자, 신학적 메시지 거의 다 설명했어요. 예. 서론하면서 설명을 했고, 신학적 메시지 1.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의인에게는 왜 고난이 오는가? 이것도 핵심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핵심 주제로 가기 위하여 던진 과정이지. 오케이? 두 번째, 2번은요, 욥이 목숨처럼 하나님하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을 친구들하고 따지다가 친구들이 하도 되지도 않는 얘기 갖고 욥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욥이 내가 니들이 가리키는 정도는 다 알아. 그러고 실제 그런 단어를 말을 해요. 하고 이제 친구들랑 더 이상 말도 안 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따져.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3번의 라운드를 사이클을 겪을 때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따진다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따질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예요. 욥이 2번은 주로. 그럼 이렇게 말해요. 욥이 하나님,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같이 죄가 없는 의인이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저렇게 죄 지은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라고 막 따집니다. 대답 좀 해봐라고 얼마나 얘기하는지, 에? 대답 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70개로 해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나중에 하도 대답하라고 했더니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1, 2번을 거쳐 계속 갑니다. 이 주제는 3번. 이러면서 1, 2번을 거치면서 3번에 오랫동안 빠져 있어요. 이 고난이 얼마를 갔는지는 몰라. 근데 단서는 있어. 친구들에게 말하다가 내가 지금 몇 달간 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면서 몇 달을 써. 그러니까 이 고난이 최소 몇 달은 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여러분 몇 달이니까 견딜만 했겠네 그러지만 하루 이틀이었어도 죽을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달이 갔어. 그러면 저 같으면 자살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자살을 하지 않죠. 욥이 귀한 건 뭐냐면요, 이 정도 되면 자살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무슨 회장 마누라를 아내를 감금해서 막 고문하고 막 무슨, 나는 그 사이코 드라마나 엽기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일이 실제로 무슨 회장 와이프에게 벌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인터넷 맨날 철회하고 맨날 성경만 보는군요. 인터넷 좀 한 번씩 봐요. 이틀 전 사건, 3일 전 사건이니까. 어쨌든 엽기적 사건이 벌어졌죠. 자, 이러면서 3번, 욥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거 밑줄 좀 쳐봐요. 욥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봐요. 욥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밑에다가 답을 달아봐요. 욥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뭐죠? 여러분이 욥입니다. 자녀 잘 되고 있어요. 최고의 부자예요. 에? 아내도 이뻐요. 집도 많아요.
자식들 한 명도 삐뚤어지지 않고 날마다 예배에 동참해요. 순전하고 의로워요. 복은 쏟아지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너무 슬퍼서 하면서 내가 풍족할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이 내가 다 잃어버리니 왜 아무도 없니? 라고 하며 떠나간 사람들의 야속함을 표현해요. 참 인간들이라는 게. 그러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리해봐, 여러분의 용어로. 이걸 왜 정리하라고 한 줄 아세요? 봐요. 잘 봐요. 욥이 울타리가 제거되어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고 행복했던, 모든 게 울타리 안에서 행복했던 그 욥을 하나님이 부흥 강사로 보냈다면, 그 부흥에 가서 할 말은 그가 부흥에서 내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요 라고 그 양떼들, 부흥에 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겠어요? 자기가 알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만 전했거든요.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아직도 전 세계 위에 부흥 강사를 안 세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거든요. 세우면. 근데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기에는 더 크고 더 깊고 더 신비로운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보고 있기에 결국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만 부흥에 가서 전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고난 없이 부흥의 강사로 쓰셨으면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나처럼 예배 드려봐요. 나처럼 번제 드려봐요. 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해봐요. 나처럼 주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묵상해봐요.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말아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는지, 내 가축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 자녀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 자동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복 받으려면 한번 해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좀 대답 좀 해. 하나님이 부흥 강사를 42장에 140년을 더 사셨거든요, 이분이요. 이분이 뭔 얘기했겠어요? 140년 동안 족구했겠어요? 140년간 뭐 했겠냐고, 살면서. 자기가 눈뜬 더 큰 세계로 초청받아 더 큰 세계에서 만난 그 하나님 간증하고 부흥에 다녔을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고난 없이 1장 초반기 행복했을 때,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흥회를 다녔으면 그가 고작 전했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틀려서가 아니고 고작 그 하나님을 전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욥이, 제가 그 다음 말은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욥이 담아내야 될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욥기를 가르칠 때마다. 욥이 담아낸 만큼 하나님을 전할 거거든요. 근데 욥이 담아내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더니 복 주시더라. 결국 그 얘기밖에 안 할 거 아니야, 부흥회 가면 3박 4일 동안.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양떼들에게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단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복 주시더라, 그런 하나님만으로 선포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기를 원했던 거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아가서 이런 게 쌓여서, 그리고 신약 27권, 창세기, 아브라함, 야곱, 이런 고난들을 1, 2년간 조목조목 다 쌓여서 이 시가서, 지혜서를 배우는 게 맞아요. 신약과 구약 기초 과목들이 안 쌓여지고,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막 등록하셨는데 첫 과목으로 지혜서를 딱 들이댔다, 시편이나 이런 욥기를, 해석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쫙 쌓여서, 그래도 적어도 1년, 2년은 쌓였으니까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은혜가 돼요? 아니면 바로 입신하려고 그래요? 저는 엽기 하면 시편 할 때도 시편의 그 독특한 빛깔 때문에 미치겠더니 지난달 아가서 할 때는 아가서의 그 빛깔 때문에 미칠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욥기 하니까 욥기의 빛깔은 또 달라가지고 미치겠어요. 근데 이 66갈의 빛깔이 다 달라서 66번을 미치려고 했는데 이 66갈의 빛깔이 다 다른데 뭉치면 예수를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서게 될 신부의 준비를 얘기한다니까. 십자가 좁은 길을 얘기하고. 정리되셨죠? 욥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밑에 이제 쓸 말이 생겼죠. 근데 여러분이 가로에 썼던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국내든 국외든 앞으로 세우시면. 아멘 좀 해봐요. 세우신다니까. 하여튼 아멘 하는 분만 세울 줄로 믿어요. 내가 지금 다시 해볼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국내든 국외든 이제 세우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이해한 그 하나님만 전하게 될 텐데, 내가 알고 이해한 하나님의 폭이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폭이 넓어. 그러기에 이게 틀려서가, 의롭게 살면 복 준다,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이것만 전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이 틀을 다 부수고 이 경계를 다 부수고 이 울타리를 다 부수고 이 그릇을, 나는 안 넓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이 그릇을 강제로 넓혀서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다니까. 언제 욥이 더 크신 하나님을 담아내니까 나 좀 넓혀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안주하고 살고 싶었던 욥을 아가서로 따지면 2장 7절까지 솔로몬의 침실에서 그냥 여보 이러고 살고 싶었던 욥을, 술람미 여인을 2장 8절부터 강제로 끌어내요. 안전지에서 끌어서 광야를 끌고 가시기는 그 술람미 여인과 지금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이게 다 연결되고 있다고, 성경이 전체가. 그러면 베드로야 와라 했을 때 11명 제자는 도저히 바다 물결 때문에 그 안전지대를 안 벗으려고 할 때 빠지든 의심해서 다시 풍덩 빠지든 어쨌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안전지대를 기꺼이 던져 빠져 나오고 있는 베드로를 그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 베드로에게 걸어서 오라 했을 때 그 안전지대를 나오라는 거거든. 거기에 있으면 네가 알고 있는 예수 정도에서 머무르겠으나 내 초청에 응해서 나오면 비록 빠지고 풍덩풍덩해서 또 건져 올리는 과정은 있을지라도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예? 나오면 안전지대를 안 나왔던 11명은 몰랐던, 그리고 나와서 빠질지라도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의 더 큰 지경과 더 새로운 지평을 베드로는 알게 되거든. 그거로 초청하는 게 아가서의 2장 7절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요거고, 지금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나 베드로나 지금 욥이나 지가 스스로 지금 안전지대를 지경을 넓히겠다고 아무도 안 해요. 술람미 여인에게도 욥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초청해서 강제로 끌어내고 있지. 이해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표정 그래. 은혜도 받으면 저 인간 언제 1장 1절 하지? 이런 표정인데 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세팅을 다 깔아놓으면 쭉 쉬니까 쭉쭉쭉쭉 가면 되거든요. 다 거의 다 했어요. 사실 다 했어요. 다 한 거야, 다 한 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어요. 일순간에. 왜? 일부러 혼란에 빠뜨리신 겁니다. 예? 이 혼란을 겪어야,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하는데, 더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새로운 지평으로. 말이 어려우면 새로운 세계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 세미나가 여러분의 기존 틀을 다 깨고 여러분의 기존 울타리를 다 깨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통로로 쓰시는 세미나가 되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동주 시인의 시를 제가 인용했어요.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게 시예요. 이렇게 살아갔다고 욥이. 오죽했으면 자식들이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 때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의식 중에 범죄했을까봐 한 자식 한 자식 다 불러서 자식별로 제사를 또 드려줬을까? 그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욕. 어떤 내가 윤욕 때 갔으면 윤씨라고도 묻더라고. 욥이 윤씨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욥의 심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꺼주세요. 저기 좀 히터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혼란이 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와요. 배신감.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니까 여러분, 사랑한 것만큼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거든. 분노합니다. 항의합니다. 나중에는 포기해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나중에는요, 하다 이제 막, 여러분, 악이 나오다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차라리 죽여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죽여달라고 자살 기도가 아니라 죽음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절망이라는 감정, 죽여달라는 기도까지 끝나면요, 이게 점점 뭘로 바꿔나면요, 주님, 나 좀 만나줘요. 하나님, 나 좀 만나줘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나 좀 설명해줘요. 그리고 내가 귀로 들었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과 눈으로 마주쳐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갈망으로 바뀌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이 4번은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욥기 주석 중에 또 좋은 주석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적으세요.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 혹은 목사님이 계신데, 잘 썼어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클라인스나 뉴섬이나 이런 사람을 쫓아가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괜찮아요. 이 책도.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썼던 욥기 주석서에 보면, 욥기는, 그러니까 번영복음은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번영복음이 뭐죠? 써봐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 당신을 부자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게 번영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2번보다 1번이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자 만들 능력이 있다. 2번보다 1번이 더 심각한 거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면 또 안 돼. 균형이라니까요. 균형? 그만 얘기할게요. 제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그만할게요. 근데 번영복음은 뭐냐? 의인의 고난, 의인의 발가벗음을 절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번영복음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권성진학 신학, 그다음에 권선진학, 징학, 그다음에 인과응보 신학의 또 다른 아류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축복하신다니까. 그러면 이 번영복음을 뒤집으면 예수 믿고 부자가 못된 것들은 병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그만 설명합시다. 우리 이 정도는 충분히 몇 년을 그다음에 번영복음은 치유복음을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설명을 다 못해. 치유복음은. 이 치유복음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이 반드시 치유받기를 원하고 치료할 능력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치유복음은 뭐를 배제하냐면, 예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돼. 예수 믿고 병 걸리는 건 병신이야. 극단적인 것 같아요? 맞다니까요. 조금 거칠어서 죄송해요. 욥도 그래. 내가 좀 말 거친 거 용서해달라고. 똑같아요, 저도.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크리스토퍼 애쉬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크리스토퍼 애쉬가 그 두꺼운 600페이지 되는 주석서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은 욥기를 해석할 수 없다.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욥기는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이라는 극단 신학에 대한 치유책인 거죠. 이건 제 표현이야. 욥기는 번영복음과 치유복음의 극단 신학에 대한 치유책인 거지. 거꾸로 말하면. 자, 6번. 자, 6번은 보수 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매력이고, 이런 것 자체가 좀 너무 들떨어진 학문이 부족한 자들의 짓거리라고 보는 대다수의 욥기 주석가들은 6번과 같은 견해를 하찮게 보고. 이해하셨죠? 저는 6번이 좋습니다. 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림자로 숨겨져 있는지도 좀 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끝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욥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끝내고 4장 7절부터 42장 7절부터 욥의 회복을 시작하는데, 물질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욥을 욕했던 세 친구를 용서하는 일을 시작해. 그리고 그 용서를 직접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 욥과 같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해. 즉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게 옳고 니들이 그렇게 떠들어댔던 나에 관한 신앙은 다 틀렸다, 이런 뜻이거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 회개를 안 해. 욥이 7마리 소를 잡아서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용서가 임해. 욥의 중보 제사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새 친구가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미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은 욥이 받았는데 수지는 누가 맞았어요? 새 친구가 맞았다니까. 고난은 예수가 받고 고난은 욥이 받았는데 수지는 내가 받은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예수가 명백하게 대놓고 있는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론적으로 푸는 건 하찮은 학문이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해하셨습니까? 자, 고난당하고 있는 향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어요. 여러분, 새 친구가 제일 잘하는 건 몇 장까지일까요? 2장까지야. 오자마자 지적질했어요. 하도 욥의 모습이 참담하니까. 왜냐면 얼굴을 못 알아봤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말로. 그러니까 육체도 많이 무너졌던 거죠. 이해하셨어요? 7일간 너무 참담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죠. 요 세 녀석, 이 세 분이, 이 세 친구가 제일 잘한 건요, 7일 동안 아무 말 안 할 때가 제일 잘했어요. 욥기의 메시지는요,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지적자를 하지 말고 정답 가르쳐주지 말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위로를 말하고 있어요. 자, 8번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건데요, 8번은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을 아브라함이라고 같이, 아브라함 시대라고 저처럼 또 어떤 학자처럼 보고 있다면 이게 8번이 가능하고, 아니면 좀 어려워 보이고, 혹시 동의해 준다는 가정하에. 근데요,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건 이거 혁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 끝나고 온 세상에 죄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한 사람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오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맞죠? 근데 이게 욥이 같은 시대였다면 이게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던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라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살았던 동시대 이방인, 자기의 선조도 아닌 이방인 욥이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여 악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지진인 거라고요. 그들에게. 뭔 말인? 신학적 지진.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아브라함 때라면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이
로마서, 에베소서의 개념을 다 끌고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즉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한 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을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고 소화할 자는 소화하십시오. 좀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아우 진짜 너무 재밌죠. 키아즘 구조. 소이어라는 학자가 발표한 건데요. 저는 이런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첫째, 성령님이 너무 고맙고요. 66권을 썼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너무 감사하고, 셋째, 이거를 2000년간 이런 주석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연구하시고 책으로 내신 이런 학자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싶어요.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소이어 너무 고맙죠. 구조 분석합니다. 사모님 빵 터졌지만 그럼 사모님 대신 사요. 소이어 이분이 욥기를 했는데 아직은 욥기 키아준 거죠. 욥기 전체 구조가 소이어의 이 구조를 뛰어넘는 사람은 전무합니다. 앞으로도 100년간 200년간은 이 소이어의 구조를 더 뛰어나게 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보는 순간 새로운 구조를 개발하고 싶은 저의 욕망도 다 사라져 버렸고, 차라리 이 구조를 잘 열심히 전하고 다니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좋은 구조는 좀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몇십 년이나 몇백 년까지는. 또 모르죠 뭐. 또 더 탁월한 사람이 나올지. 제가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드리려고 한 달을 연기한 거야. 몇천 페이지를 더 읽고. 자, 보세요. 이분이 본 건 이거는 소송 양식이라는 거야. 재판 양식. 근데 기가 막혀요. 봐요. 지금 원고와 피고의, 그리고 딱 세 종류가 나와요. 원고, 아까 하사탄, 그죠? 그리고 하사탄 편에 본인도 모르게 쓰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과 엘리우가 원고 쪽이야. 심지어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도 원고 쪽에 세워버려. 욥이. 요 말 이해하셨어요? 아, 욥 너무 재밌죠, 욥기? 안 재밌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욥은 맞아요, 원고 쪽에 쓰세요. 이렇게 써버려. 당신이 나를 공격하고 있잖아, 거꾸로. 이렇게. 욥이 세우는 것은 이제 원고 쪽이고요. 피고 쪽은 당연히 애매하게 억울하게 이 재판장에 끌려와 있는 누구? 욥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 최종 판결을 내고 계신 분은 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고 쪽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재판관이기도 해. 둘 다 말해요, 욥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욥은 16장, 19장에서 3번을 말해요. 내 변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구속자, 중보자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아니, 구속자, 대속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3번 나와요, 욥기에. 대부분은 이 구속자,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다이렉트로 대부분 대입을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16장, 19장 가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욥이 너무 재밌죠. 자, 갑니다. A, 프롤로그입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소송 사건이 왜 벌어졌나를 소송 사건에 대한 배경을 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사탄의 이제 그 대화가 나오고, 그죠? 울타리가 4번씩, 그 4번에 가나 걸치죠. 왜냐면 재난이 4번이니까. 짐승 1번, 종 1번, 그다음에 자녀 1번, 자신의 몸 1번. 이렇게 울타리가 4번이 거쳐집니다. 근데 외곽에서부터 욥의 삶의 중심부로 들어옵니다. 이해하셨죠? 하나씩 하나씩 거쳐져서.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B는 뭐냐? 피고인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생일 저주로부터 시작해서 길게 늘어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 반쪽에 B 다시가 있어야겠죠?
모든 키아즘 구조는 손가락이 저 보세요. 이렇게 했죠.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모든 키아즘 구조는 AY B C D 이렇게 중심 이렇게 딱딱딱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B와 B'라는 알파벳을 썼다고 키아즘이 아니라 누가 봐도 내용이 논리가 맞아야 키아즘이지 이런 구조를 짰다고 키아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B는요 억울해 죽어. B'는요 하나님 폭풍 영설 70개 듣고 깨갱 해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 B는요 나 죄도 없는데 억울합니다. B'는요 주여 입을 닫겠습니다. 그거 됐죠? 자 시갑니다. 이제 욥과 세 친구 간의 대화가 이제 불꽃이 튑니다. 이것은 이제 원고 측과 즉 검사와 피고 측 변호인이 붙잖아요. 근데 이 욥이요 좀 안 됐어. 재산이 다 잃어버렸는지 변호사를 못 사가지고 본인이 피고인데 변호사도 자기가 해. 본인이 돈이 없는 거지 뭐. 왜냐면 재산을 다 잃어갖고 변호사를 못 샀다는 거지 뭐. 그래서 나의 구속자, 나의 중보자, 나의 변호인이 필요하겠다고 3번을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본인이 직접 변호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저쪽은요 1대3으로부터 그리고 나중에 한 명 더 붙어서 1대4로부터. 자 그러면서 4장부터 27장까지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3라운드 혹은 3사이클이 돌아가요. 1사이클은 1라운드, 저는 라운드가 좋거든요. 복싱 개념이 좋아서 1라운드 때 붙는데요. 4장부터 14장 애우기도 좋아요. 죽을 사자에서 시작해서 죽을 사자로 끝나. 즉 1라운드는 욥을 양쪽에서 죽였다는 뜻이야. 오죽했으면 애우려고 이렇게 유치한 방법을 썼겠어? 이 라운드가 몇 장에서 몇 장 끝나는지 애우려고 이런 유치한 방법을 썼겠냐고. 즉 3명의 욥을 향한 충언이 지들은 욥의 고난을 해석하겠다고 돕는다고 했던 충언이 4장 14 양쪽 죽을 사자 써가지고 욥을 죽였다 그 뜻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적용해서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애우려고 몸부림을 쳤구나. 우리 유목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일 강의도 4장에서 14장까지 주력합니다. 왜냐? 2라운드 3라운드는 1라운드 즉 4장부터 14장까지 했던 3명의 얘기가 사상과 논조와 단어도 거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욥의 항변도 거의 반복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잘 봐요. 써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논쟁의 분량이 점점 작아집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논쟁의 분량이 작아져요. 실제로 장수가. 오케이? 근데 더 심각해지는 게 있어. 독설은 점점 강력해집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말은 좀씩 줄어가는데 문장을 보면 강도가 독설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하여튼 세고 굵게 죽여. 자 순서도 되게 쉬워요.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받아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받아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받아칩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의 순서 이런 것을 소발이 밝혀요. 소발이 더 뒤에 가면 나이 때문에 연장자 중심으로 먼저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던 소발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제가 제일 늦게 말한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그랬고 이렇게 내가 나이가 어려서 좀 늦게 말하지만 지혜는 제일 최고야. 이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발 같은 놈인 겁니다. 이놈. 그러면서 소발이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는 더 걸작인데 엘리야가 그랬나 소발이 그랬나 역시 그러면서 지가 또 이렇게 자뻑 증세 자뻑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높이는 자뻑 증세가 있어서 역시 지혜는 나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얘기를 소발인가 엘리우인가가 해요. 엘리우야? 하여튼 이 엘리우는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 완전히 총체입니다. 총체. 이 싸가지 없음을 한 번에 다 안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우를 딱 주석적 경향도 엘리우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주석이 반, 엘리우를 천하의 싸가지 없는 아주 이 3명의 결정체, 총체다라고 보는 주석이 반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유도 내일쯤 설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15장 21절 역시 순서는 똑같습니다. 3라운드 시작됩니다. 22장 27절까지 점점 짧아지나 독설이 시작됩니다. 자, 이 엘빌소 줄여서 이 세 명 엘빌소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인과응보, 즉 선인은 즉 의인은 보상하시고, 자, 선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매를 때리신다라는 인과응보, 율법신앙. 오케이? 인과율, 예스? 권성진학이 착륙했네요. 권성진학. 이 공통정책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나면 연륜의 차이야. 연륜의 차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점잖아요. 분석하면. 공격을 해도 싹 말을 돌려서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게. 물론 1라운드 얘기예요. 1라운드 얘기. 2라운드 때는요, 엘리바스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똑같아져요. 일단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왜냐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부드럽고 점잖고 우회적으로 얘기를 타일르면 욥이 깨갱거리며, 그래 내가 죄였구나, 내 죄를 회개해요, 고마워 형님,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타일르면. 근데 욥이 더 세게 반발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점잖은 엘리바스도 2라운드 15장에 가면 눈이 뒤집혀갖고 똑같아져요. 별 구별이 없습니다. 근데 1라운드 얘기입니다. 빌닷은요, 요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 나중에 알겠지만, 엘리바스가 안 건들려고 애쓰는 자녀의 문제를 아주 대놓고 건들어요. 지금 가장 아픈 게 뭐예요? 짐승 잃어버린 거요? 가축 날아간 거요? 몸에 욕창 난 거요? 제가 애를 키우는 애비로서 지금 4가지 고난 중에 가장 넘버원은 10자식 묻은 겁니다. 가슴에. 아니구나, 자식 날아간 것보다 돈 날아간 더 크구나, 여러분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못된 엄마다, 못된 아빠다 그러는 거야.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 자식을 가슴에 묻었는데